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그물과 같으니. 그러니까 이게 참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자기의 다스림을 자기 백성에게 시작하시는데 그 시작하는 그 통치의 방식이 그물과 같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둘로 나뉘어지면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통치할 때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경천동지하고 세상이 뒤집어지고 로마를 위시한 모든 제국주의 세력은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 안에서도 제국의 아첨 떨던 놈들은 다 죽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지키고 의롭게 산 사람들만 다 구원받고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이게 경천동지, 개벽한다는 거죠. 아주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기대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 와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야, 그거는 언제 일어나냐? 내가 다시 올 때 일어난다. 재림을 얘기해요. 그때는 세상 끝이 된다. 그때는 다시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지금 내가 초림 처음 왔어. 처음 온 것은 구원하기 위해서 온 거야.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온 거야. 하나님의 사면 명령을 내가 갖고 왔어. 회개하면 다 하나님 구원하신다. 그래서 일괄 구원이 죄를 많이 지었던 적게 지었던 사소한 죄를 지었던 큰 죄를 지었던 간에 하나님 앞에서 이게 죄악이었구나. 한 자기 삶에 대한 반성과 통찰이 있고 방향전환. 이 회개라는 건 방향전이거든요. 회는 후회하는 겁니다. 개는 바꾸는 겁니다. 후회하고 바꿔야 되는데 후회만 하고 못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가룟 유다는 후회만 하고 못 바꿨어. 그래서 자살해서 죽어요. 근데 똑같이 예수를 부인했는데 후회하고 바꾼 사람이 있어. 그럼 베드로야. 그 구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말은 자기의 죄를 인식하는 건 후회는 다 동일해. 그런데 바꾸느냐 안 바꾸느냐. 삶의 방향.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내 욕심, 내 생명 지키려고 내 이익 지키려고 살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 따라 살아야죠. 방향 전환을 딱 나에서 180도 하나님 안에서 바꾼 것. 이게 개예요. 이게 회개는 바로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그 전에 모든 죄를 이제 용서하겠다. 하나님은 심판하기 전에 용서부터 하기로 작정하셨어. 하나님이 그런 과정이 없이 심판하시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메시아가 내가 보내는데 처음 가서는 그 사랑을 완성하라. 그리고 나서 마지막 심판할 때 다시 내가 이 세상의 왕으로 보낼 테니까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이 사랑의 다스림, 용서의 다스림으로 가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전능한 왕이나 권세를 갖고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고 자기 희생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이게 초림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둘로 나뉘어졌다는 걸 이 당시 아무도 몰랐어요. 다들 빨리 오셔서 저 나쁜 놈들 싹쓸이 해버렸어요. 하는 기대만 갖고 그 당시 사람들이 다 벌벌벌벌 정말 분노를 떨고 있으면서 빨리 주님 오셔서 다 해결해달라고. 그래서 메시아 사상이라는 게 그런 거입니다. 천지 개벽 사상.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참 다른 거죠. 메시아를 보내긴 보냈는데 너희가 원하는 대로 세상 싹 심판하기 위해서 내가 보내는 게 아니다. 나는 이제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번 구원받을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예수를 보낸다. 예수의 초림.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심판하지 않으세요. 다 용서하세요. 세리든 창기든 로마 군인이든 예수의 제자들이든 다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한 로마 군인들이 그 창으로 찌르고 할 때도 하나님께 뭐라고 하죠? 마지막 기도가 그거죠. 아버지요, 저들이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하오니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최후의 기도가 아들이 아버지께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힌 기도 아닙니까? 자기 아들을 죽이면 아버지 마음 어때요? 죽인 놈 쫓아가서 모가지를 비틀고 보복하고 싶은 게 부들부들 떨리는 게 아버지 마음인데 이 아들이 죽어가면서 저들을 용서하라고. 그러고 죽으니 하나님도 그걸 위해서 보내긴 했지만 아들이 그것을 끝까지 감수하고 그리고 아버지 앞에 그렇게 말할 때 아버지가 그 예수님을 안으면서 얼마나 많은 아픔과 감동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헌신 앞에서 그 아버지 뜻에 맞는 헌신이었거든요. 얼마나 큰 감동을 부자간에 나눴을까요? 이 아들의 마지막 기도가 아버지한테 그 기도였다. 나 찔러 죽이는 저놈들을 아버지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죽어간 아들이에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처음 모셔서 하신 일이 바로 그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한테는 기대하지 않았던 모습입니다. 의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주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어보니까 의외다. 그게 비밀입니다. 시크릿. 천국의 비밀한데 그 시크릿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인데 영어로 미스테리가 여기서 나왔는데요. 감추인 것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다 감추어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와서 싹 열은 거야. 그게 메시아는 두 번 온다. 이게 숨겨졌던 거예요. 한 번 오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구원하러 온다. 용서하러 온다. 그래서 내가 왔다. 이게 아주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숨겨진 하나님의 통치의 비밀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데 이 특징이 뭐냐? 그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물. 이 사게네라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그물인데 이거 좀 묵상을 해요. 그물은 특징이 뭐냐? 고기를 잡는데 항아리에다 잡지 않습니다. 수족관으로 집어넣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 그물이라는 건 유연한 거예요. 고기들이 잡히는지도 모르고 잡히는 거예요. 강제로 막 고기 잡는데 작살 달고 들어가서 작살로 싸서 잡아 죽이는 놈도 있고 뭐 별 다 있잖아요. 근데 그물로 비했어요. 그물은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조직적인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모으지 않는다. 여기 모으시는데 조직으로 안 모은다. 두 번째, 국가라고 하는 권력이나 힘을 가지고 모으지 않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무슨 국가를 세우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어떤 통치 국가를 안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도 생각해요. 교회도 조직이에요. 공동체예요. 이것이 딱 잘못하면 교회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국가나 비슷하되고 조직과 비슷해지고 교회 자체가 구조적인 폭력적인 구조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상처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죠. 교회에 실망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마치 그물과 같으니라고 했을 때 그물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이 그물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주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가 이거 살펴야 돼요. 이 그물은 역할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두 번째 PPT를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요. 그물은 소프트웨어입니다. 하드웨어가 아니죠. 그죠? 부드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관계 중심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나님 백성을 모으는 거예요. 힘이나 조직이 아니라 관계 중심. 이건 뭐냐? 관계라는 건 뭐냐면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받아주고 서로가 같이 연민하고 위로하고 이게 관계거든요. 이 관계 중심의 공동체고요. 또 이게 이제 두 번째는 가치 중심의 공동체입니다. 이 모여서 추구하는 가치가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의로움이에요. 그리고 사랑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랑 중심의 공동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부드러운 공동체입니까? 그래서 그물이라는 말로 표현하신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는 힘을 배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파워풀이라 그래요. 목사가 목에 힘이 들어가거나 교회 지도자들이 힘이 들어가거나 교회가 힘으로 뭘 하려고 힘 공동체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서는 멀어진 겁니다. 힘을 사용하지 않고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방법이 뭐냐? 그 요즘 영어로는 영향력이라고 그래요. 인플루언스.
힘이 아니라 인플루언스, 파워가 아니라 인플루언스, 영향력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그건 가마력이에요. 동의하지 않는데 억지로 동의시키는 건 힘으로 굴복시킬 때 하죠. 근데 이거는 뭐냐, 자발적 동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동의 구조라고 그래요. 동의 구조. 그래서 스스로 따르게 해. 이걸 사회과학 용어에서는 헤게모니라고 그럽니다. 우리 헤게모니라는 용어 많이 들어보셨죠? 헤게모니를 누가 장악하느냐? 이 국가가요, 헤게모니를 장악을 못하고 통치하면 이거 어렵습니다. 안 따라와요. 운동권도 헤게모니를 장악해야 정부를 겁박할 수 있어. 그럼 헤게모니가 뭐냐? 교육기관, 예술기관, 문화 이런 기관이에요. 그 헤게모니는 뭐냐면 자발적 동의를 만들어내는 기구거든. 그러니까 영화라든가 문학이라든가 교육기관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가를 이야기해주는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 사회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게모니라는 것은 영향력을 일으키는, 영향력 중심이에요. 강제로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 영향력 싸움을 하는 게 세상이 참 보면. 그런데 예수님도 똑같아요. 야, 힘으로 세상과 싸우려고 하지 마라. 너희는 그물이다. 부드럽게 사랑과 진리와 인격과 가치, 성김의 영향력으로 사람들을 모아야 한다. 이게 주님이 그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한테 얘기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다스림은 그물과 같다라는 비유를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게, 이 그물의 이 유연성, 이 특징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힘을 가지거나 또는 억지로 강박하거나 이러지 말아야 됩니다. 자발성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 카리스마틱 리더가 되면 무조건 따르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교인들이 스스로 따르도록 그 동의 구조를 만들어내야 돼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헤게모니를 장악해야 사람들이 따르지. 그거 없이 그냥 법 가지고, 교회 법 가지고 무슨 당회가 이렇게 있다 그래가지고 뭐 하지, 이렇게 해도 또 목사의 권위나 무슨 교회 계급의 그 권위를 가지고 억지로 하면은 그런 게 교회가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주님은 하나님의 다스림 마치 그물과 같다. 이 그물이라는 단어가 생각할 점이 참 많습니다. 현실하고 비교해 보면 그동안 그물이 아니었네. 하나님 나라를 작살로 했네. 뭐 이런 생각도, 회개도 되는 거예요. 목사들도 내가 이 교인들한테 해를 끼쳤구나. 폭력적인 강압을 행했구나. 그렇게 살았다고 회개해야 되죠. 그물인데 내가 파워나 권위를 행사했구나. 권위주의자가 됐구나. 이거 회개해야죠.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셔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셨는데 성김과 사랑과 영향력으로 다 감화시키셨고, 자기 희생으로 제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평생 주님을 따르게 했는데 교회가 잘못했구나. 돌이켜봐야 됩니다. 그물이라는 말이 주는 의미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 PPT를 보시면요. 이게 이제 그물로 모은다라고 썼어요. 이게 히브리어, 이것도 헬라에서 시나고라는 단어 썼는데, 이 동사는 주로 언제 성경에 쓰였을까? 모은다. 무슨 의미인가? 메시아가 추수 때에 와서 알곡을 모은다 할 때 이 단어를 썼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진정한 신자들을 모으는 방식이 모음인데 그물로 모은다. 그래서 이건 종말론적인 사건입니다. 모으는 사건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모으기 시작하는 것, 이 사랑과 용서와 겸손과 희생의 감동으로 우리를 모으기 시작하시는 것이 주님의 종말론적인 사역이다. 그래서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는 중간기가 있어요. 지금은 중간기입니다. 주님이 2000년에 오셨고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이제 그 사이를 살아가다. 이게 중간기의 삶인데, 중간기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무슨 역할을 가장 해야 되냐? 모으는 역할을 해야 돼. 그물로 모은다고 했습니까?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은다는 건 하나님 앞에 진실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모으는 공동체가 되는데 이거 잘못하면 흩어버려요. 못된 짓 해가지고 사람들이 상처받고 다 흩어져. 요즘 한국 교회에서 교회와 목사들한테 이 실망해서 교회 안 나가는 가난한 교인이 있어요. 교인이 200만입니다. 통계가. 어마어마해요. 우리 한국 교회 교인이 자기가 기독교인이다라고 이렇게 센서스 조사를 하면은 지금 1000만이에요. 줄었어요. 확 줄었는데 그 중에 200만이 교회를 안 나가. 그러니까 200만은 모이질 않는 거야. 흩어져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 흩어진 사람들을 다시 모아야 되겠다. 저는 이제 모으는 방식으로 은퇴하고 나니까 강단이 없어졌잖아요. 무슨 조직이 없어졌잖아요. 그럼 이제 할 수 있는 건 말씀의 그물이다.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말씀 그물을 이제 쫙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 진리에 이렇게 귀가 열리고 마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자꾸 듣는다고. 그러면은 어느 교회나 공동체는 이 하드웨어로 모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예수님 안에는 모여 있다고.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이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는데 이 모으는 일의 핵심은 어떻게 해야 모여지느냐?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세상 끝날까지 그들과 함께 있겠다. 이 모인다는 것은 누가 유명해서 뭐 영향력이 커서 모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면 저절로 모여들어요. 노아 방주 때 보세요. 그 방주에 노아가 가서 짐승들 2마리 다 오는데 코끼리 몰아갖고 와서 아프리카 가서 몰아갖고 악어 몰아갖고 곰 몰아갖고 와서 집어넣습니까? 성경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정결한 짐승을 한 쌍씩 다 집어넣었다는 거야. 노아는 가만히 방주에 문 열고 기다리니까 짐승들이 2쌍씩 신기하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집어넣어서 인류의 생물학적 종을 보존하고 홍수를 맞이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으시는 그런 것 같다. 그럼 하나님이 모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디다 모으느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 그 하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이 모으는 공동체의 핵심은 뭐냐면 어떤 세상처럼 교회가 그 예배를 갖다가 아주 화려하게 꾸며가지고 영상장치라든가 이런 것들 다 해가지고 마치 그 예술적인 그 쇼처럼 만들어서 사람들이 좋다 해서 모이는 방식도 있고, 그 옛날에 그 미국의 대형 교회들은 그걸 많이 썼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예배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보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카메라를 보고 하는 예배다. 보여주려고 하는 예배다. 쇼다. 이런 소리 많이 했거든요. 이 유튜브 예배도 그 점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 카메라와 그 독자들을 바라보고 말씀을 전하면 그건 일종의 쇼가 됩니다. 근데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눈앞에서 말씀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해야 돼요. 그러면 저절로 모여듭니다. 불이 뜨거우면 불나방이 그 불이 뜨거운지 알면서도 다들 타가면서도 모여들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불꽃이 탁 임하면은 저절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다. 그물은 이렇게 하드웨어나 힘이나 권능으로 모으지 않아도 초림과 재림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만 체험하면 저절로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다.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이 모은다라는 단어를 묵상을 하니까 이게 이런 뜻이더라고. 하나님이 모으신다. 마지막 날에 알곡과 쭉정이를 모아서 가르신다. 그 모은다는 거예요. 추수에 드린다. 이 세 번째 이 PPT를 좀 보시면요. 중간기에는 그럼 뭐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 원리를 알면 첫째, 판단 유보가 중요합니다. 이걸 잘해야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최종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의 선악, 잘못과 잘하는 일을 판단하는데 마치 자기가 최종 판사인 것처럼 최종 판결을 내려 저놈은 영원히 죽어야 돼. 저놈은 영원히 용서받으면 안 돼.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최종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권세예요. 우리가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육체로 부활한 다음에 심판대 앞에 서서 사람 모든 생을 심판받는다고 요한계시록에 말하는데 그거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근데 우리가 뭐라고 남을 최종 판단하냐고. 아무리 죄 지었고 명백했어도 그 사람이 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유나 나름대로의 죄인도 변명이나 합리적인 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인간이라는 거. 아예 우리 민 권사님 심리학을 해보면 그렇게 극단적인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심리적 상황도 다 이해가 가잖아요.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에 대한 최종 판단은 하나님께 있다. 이걸 알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예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는 절대로 누구를 최종 판단하면 안 된다. 그 사람 좀 특이하고 이상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너무 돈에 지독해.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놈 아주 심판받아야 될 놈이야. 죽일 놈이야. 이런 판단은 하지 말고 살자. 이게 이제 중간기의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딱딱하면 안 돼요. 최종 판단 안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중요한 것은 고기가 이렇게 그물 안에 보면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다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좋은 고기, 나쁜 고기를 어디서 분리해야 되느냐? 그물을 끌고 가는 동안에는 분리하면 안 돼. 바닷가 가서 다 끌어올린 다음에 분리한다 그랬어요. 이게 주님이 재림 때 분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끌고 가면서 너무 좋은 놈, 나쁜 놈을 분리하려고 그래. 이런 생각이 극단적인 것입니다. 극단적인 사람은 자기에게 맞는 사람들로만 모인 공동체를 원해.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섞여 살 수가 없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잠을 못 자. 그리고 그놈들이 없어지고 사라져야 잠이 와. 이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리하지 마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는 어느 세상에 살아? 믹스드 소사이어티. 혼합된 사회 속에서 산다. 혼합된 사회 속에서는요. 나쁜 것에 대해서도 부대끼면서 이 내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산에서 기도 많이 하다 온 사람들은 그 내성이 사라집니다. 너무 순결해서. 그래야지 짜증을 많이 내요. 제가 금식기도 21일간 산에 올라가서 해가지고 체중이 한 20몇 킬로 빠졌어요. 진짜. 그리고 내려왔는데 거기선 천국처럼 그냥 그렇게 은혜 충만해서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이러더니 내려와서 그렇게 내 짜증을 내는 거야. 우리 집 사람이 금식기도 2번 했다 마누라 죽이겠네 그러는 거야. 마귀처럼 짜증 내더라고 내가. 왜냐하면은 못 견디겠어. 텔레비 보는 게 못 견디겠어. 그게 너무 거룩해진 게 내가 그냥 급속도로 그 감당을 못 하더라고. 끄라고 소리 지르고 막 이러는 거야. 못 견디니까. 내가 알았어요. 이거 내가 내성을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깨끗하지만 더러운 것에 대한 면역성을 가져야 됩니다. 부모들이 애 키울 때 너무 깨끗하게 닦고 피부해서 키우잖아요. 그럼 다 아토피 걸립니다. 현대 애들 아토피가 많아지니까 너무 깨끗하게 키워서 그래. 우리 어렸을 때 다 흙바닥에서 놀고 키웠어. 그러니까 피부가 더러운 것에 대해서 면역성이 생겨요. 그래서 그렇게 아토피 안 생겨요. 아토피가 현대병이라니까. 너무 깨끗하게 키우면. 그런데 주님도 똑같은 얘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깨끗한 거, 거룩한 거 추구하다가 거룩하지 않고 이 세상에 악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더불어 사는 법을 알지 못하고 못 살겠다. 저놈들 싹쓸이하자. 이러면은 안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싹쓸이 근성이 생긴 사람들이 공동체 들어오면 싸움 납니다. 밤낮. 이런 사람들이 극우와 극자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못 견뎌. 근데 주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가르침이야. 이 세상 살 때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섞여 있는 사회야.
그러니까 나쁜 것하고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돼. 너만 잘 살아, 착하게. 그리고 남이 못된 짓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네가 견뎌내야 돼. 저놈은 다 없애버려야 돼. 이런 생각하지 마라. 근데 기독교 역사에서도요, 거룩한 임금이 나타나가지고 나를 다스리는데 예수 안 믿는 애들 다 칼로 죽인 회교도들 같은 기독교 그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 우리 중세 때 프랑크 왕족의 추장, 그다음에 독일은 그 바바리안족이라서 추장이었거든요. 부족사였거든요. 부족장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다고. 이 부족장이 무슨 생각이냐면 자기가 다윗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은혜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다른 종족들을 전부 칼 들고 가서 쳐 죽이면서 안 믿으면 싹 죽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바바리안족을 통일합니다. 이게 신성 로마 제국이 탄생하는 이유예요. 홀리 로만 엠파이어라는 게 중세에 탄생하는데 그 사람이 그걸 했다니까. 근데 그 사람 무서웠어요. 칼 들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안 받아들이면 다 죽였어. 근데 그게 십자군 전쟁의 이유가 됩니다. 십자군도 똑같은 식으로 일어나요. 회교도들을 다 죽이려고 그래. 그 십자군과 회교도 사이의 전쟁의 앙금이 지금도 서방 세계하고 중동 사람들 회교도 사이의 앙금으로 역사적으로 남아서 지금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주님의 이 가르침을 잘 이행하지 않고 재림하시기 전에 나쁜 놈들 싹 죽이려고 하고 다 분리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잘못된 태세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에 사랑과 용서와 화해와 평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분열과 다툼과 죽임과 증오가 증폭된다.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세 번째, 완벽주의, 도덕적 완전주의, 싹쓸이 욕구를 극복해야 됩니다. 이거 극복 못한 사람들은 작은 거 가지고 친한 사람끼리 그렇게 싸워요. 여러분 제일 살기 힘든 사람이 이 작은 거를 못 견디고 짜증내는 사람인 거 아시죠? ISTJ. 성질검사 ISTJ. 옛날 딸깍발이들이에요. 선비들. 이 사람들은 조금이 다르면 못 견뎌. 그래가지고 한국의 선비들이 서로 장례법 하나 가지고 서로 가문을 멸문시키잖아요. 싸워서. 우리 주님이 보면 이런 게 도덕적 완전주의 또는 완벽주의, 그다음 싹쓸이 욕구, 이런 거를 극복하는 게 중간기의 덕목이다. 그런 중간기 덕목은 이제 다시 말하면 뭐냐? 포용성. 나쁜 사람, 틀린 사람도 주님이 최종 판단할 때까지는 포용을 좀 해야 됩니다. 내가 죽이자. 그리고 이제 나쁜 놈은 스스로 죽어요. 역사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죽이지 않고 기다리다 보면은 다 못 견뎌서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인다니까 항상. 그게 역사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포용성을 갖고 기다리는 게 중간기의 그리스도인 덕목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바보 같아. 나쁜 놈한테 막 그냥 싹 가서 그냥 죽이지 않고 참고 뭐 용서하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바보처럼 희생당하고. 근데 나중에 나쁜 놈이 더 나쁜 놈을 이제 친 때까지 희생해요. 이건 이제 희생양 이론이거든요. 선한 사람이 자꾸 나쁜 놈한테 희생을 당하면 다른 사람들이 참다 그리스도인처럼은 못 참어. 예수쟁이처럼 못 참어. 그러니까 이젠 못 참겠다. 저렇게 착한 사람들 막 죽이는 저놈을 못 참겠다 해서 총칼 들고 일어난다. 이게 혁명이에요. 켈빈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먼저 정의와 사랑을 위해서 희생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면 저항하지 않고 비폭력으로 죽어가면 그 과정을 보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정의의 칼을 들고 나온다. 혁명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희생당하는 사람들 때문에 나온다. 희생당하는 사람이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불쏘시개라는 거야. 정의에. 사랑과 용서가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오게 하는 불쏘시개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불쏘시개 누가 좋아해요? 그래도 기꺼이 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예수 진실하게 믿지 마세요. 힘들어요.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그냥 순교의 영을 주지 않는 한 그렇게 살기 어려워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중간기에 주님이 최고로 주는 덕목이 포용성이야. 나쁜 사람을 용서하고 회개시키는 힘. 두 번째는 더불어 사는 인내예요. 나쁜 놈들하고 같이 살면서도 남들보다 더 악에 대해서 더 인내가 있어야 돼. 잘 견뎌야 돼. 초대교회에 교회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복음 전환했던 덕목이 뭐였는지 아세요? 인내가 초대교회 로마인들한테 너무 큰 감동을 줬대. 그렇게 핍박받는데,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데도 그 사람들이 가까이 인내하면서 서로 사랑해. 그게 순교라는 과정, 네로의 순교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재평가가 일어납니다. 그들의 인생에는 다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고 죽을 일이 있고 많잖아요. 전쟁도 있고. 그 속에서 인내하면서 인간성을 지키는 사람들을 보면 감동을 받는 겁니다.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복음화가 일어나지 뭐 노방전도 열심히 해서 일어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사역가가 얘기했어요. 초대교회가 이 로마서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힘은 뭐냐? 불의와 고난과 억울함 속에서도 뭐예요? 인내하는 힘. 인내라는 건 오래 참고인데 오래 참고는 사랑의 특성입니다. 우리 자식들 잘 참죠. 남한테 못 참아도 자식한테 참 잘 참아요. 자식한테 부모는 다 비굴해. 저도 가만히 보면 비굴해요. 자식 앞에서 할 말 못하고 꼭 참고 받아들여요. 그럼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 사랑이 많은 사람은 잘 참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잘 참. 이게 사람들을 감동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물이 아까 내가 실리콘 그물이라는 말을 썼는데 유연성과 투명성. 깨끗하면서도 경직되질 않아. 대가 깨끗하고 도덕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경직돼 있습니다. 서슬이 펄었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이거. 근데 경직되지 않는 사람. 이거 우리가 추구해야 할 덕목이죠. 그게 하나님의 다스림은 마치 그물과 같으니. 그물과 같은 삶의 방식을 택하고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그런 관계를 만들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모은대요. 자식들도 이 세상에서 우리 엄마 아버지처럼 좋은 사람 없어. 그러고 오고. 뭐 엄마 아버지가 야단치고 눌러보세요. 딴 데 가서 상담받지 엄마 아빠하고 절대 상담 안 해요. 우리 아들이 항상 그랬어요. 내가 대화하자 그러면은 어느 날 대화하기 싫대. 국민학교 때인데. 왜? 대화하고 나자 그러면서 꼭 때린대. 내가 폭발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거 대화하자는 소리. 그래, 맞아. 내가 대화하고 나서는 대화가 안 되니까 터지니까 야단쳤거든. 이거 안 되겠다. 그런데 하여튼 이 유연성과 투명성을 가져야지 그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마치 그물과 같으니 그래야 많은 고기, 각종 고기, 인종, 가치, 진영, 이데올로기, 색깔, 뭐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다 다른 각종 고기가 다 들어오게 하는 것이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주님이 원하는 거다. 마지막 최종 정도는 주님이 할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사랑과 섬김과 유연함과 포용성으로 모아라. 이게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